바라는 그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914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자. 예, 그걸 다 스크린 위로 좀 띄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공부하는데 그 영상으로 좀 다 띄워놔요. 자,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의 근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바로 절망이라고 했죠. 절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더나 화이자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셔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되어지면 이 코로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 과거의 14세기의 십자군 전쟁 때에 흑사병으로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1억의 많은 인구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콜레라, 또한 여러 가지 메르스, 또한 여러 가지 에이즈, 무수한 많은 전염병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전염병과 기근과 온역, 이러한 온역의 모든 그 재앙들이 바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말세의 모든 그 경고를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또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전 세계 팬데믹 강타했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전염병이 곧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이며 여러 가지 속도가 증가하며 기온난화 현상 또한 여러 가지 배도 멸망 구원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진리가 다 배도당합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말씀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이제 종교다원주의 또한 인본주의 혼합주의 또한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 등 이런 모든 세계 곳곳에 주님이 경고하셨던 말세의 징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동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의 타락, 그 다음에 성의 타락, 도덕의 타락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드로포스, 같이 한번 따라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바로 안드로포스,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반한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바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초, 기초 위에 바로 세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바로 서시는 자, 바로 말씀이 기초가 돼서 바로 서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냥 기초와 어떤 받쳐주는 것에 의해 스탠딩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그 월튼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든 그 라이트 형제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살았듯이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라이트 형제는 하늘 나는 새를 연구하다가 비행기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처럼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은 바로 75세의 갈디아우로 지도에 보면 맨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갈디아 우리에서 저 하란으로 올라가지요. 노아가 그 방중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후손들 바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10대 손이요, 아담으로부터 20대 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위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저 터키 밑에 시리아 그 하란 땅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데라는 트라우, 즉 머무르다 하란 땅에 머물렀고,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아니하자 다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듯이 바로 아브라함은요 10가지 명령에 순종하지요. 자, 떠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3년 된 그 제물을 바쳐라. 내 앞에 완전하라. 창세기 11장 1절.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과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라. 창세기 18장 19절. 그 다음에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서. 창세기 22장 2절. 자, 10가지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가지 복을 약속을 해주는데, 본래 7가지 복이지만 확대하면 10가지 복이에요. 큰 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큰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나라,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그런 그 복을 약속해 주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 그 자자손손 출애굽기 20장 1000대까지 복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므낫세 천천만만의 복을 누리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에 보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죠. 1000배의 복을. 그러므로 이러한 1000배의 복, 그 다음에 천천만만배의 복, 아브라함처럼 큰 나라의 복, 장차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아들들이 정말 큰 요셉의 은총이가 큰 나라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처럼 웨슬레 영국을 변화시켰던 웨슬레 목사님처럼 미국을 변화시켰던 D.L. 무디 목사님처럼 1907년도 한국 평양의 장대인교회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 제 조용기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국의 웨일즈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그 다음에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그 다음에 1907년도 평양 장대인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복은 큰 이름 같이 한번 따라서 큰 이름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지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4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큰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큰 자손 창세기 15장 5절 큰 자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5절 큰 장수 175세까지 크게 행복하게 토부 예를 들어서 뭐 치매를 앓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가 아브라함이 비실비실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토부 행복하게 사시다가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 막벨라 굴에 묻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다 아브라함처럼 175세 모세처럼 120세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토부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그러한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큰 승리 창세기 15장 1절 4개 연합군과 싸워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구해오지요. 318명 길리온 자를 통해 가지고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롯을 구해오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복은 메시아의 허락 큰 복 내시로 큰 대적을 얻게 할 것이고 내시 이것은 남성 단수 기록을 했죠. 창세기 22장 17절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완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시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허락하시는 복을 주셨죠. 큰 복. 여덟 번째 복은 큰 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는 물결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자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100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의롭다함을 얻고 창세기 22장에 바로 모리아의 한 산 거기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므로 바로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바부 연인처럼 벗처럼 사랑했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창세기 2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므로 너는 나의 벗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연인, 아바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 벗이 되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큰 상급 창세기 15장 1절 그 다음 열 번째 복은 창세기 22장 7절 큰 복. 이러한 10가지 복을 몽땅 받으시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류의 시조는 누구냐? 아담이죠. 그 다음에 범죄하고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은 또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또 인류의 세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또 이루어 나가셔요. 그런데 이 에벨 그 신화평지에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자, 그러시다가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요. 자, 보세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다시 켜요.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2166년이죠.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출생하여 하란으로 떠날 때까지 거주한 장소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인데,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약 75년 동안 살았던 곳은 바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가지 360가지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 우상 장수였죠. 달의 신과 그 다음에 달의 신의 남편, 이러한 360가지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속에 살았던 그 가문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호라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즉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나타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처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현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 젖과 끓는 가나안 땅 계속 켜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첫 번째 만난 장소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중에 보내준 그 카톡에 보면 더 큰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펴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의 장소, 바로 이 갈대아 우르는 다름 아닌 바로 우상의 장소인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바로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즉 유라대강 건너오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는 바로 우상의 도시야. 우상의 도시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5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요. 자, 우리 같은 성도님들 크게 같이 한번 오직,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렇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너희들은 이 바알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바로 강 저편 저 갈대아 우르, 즉 유라대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75세 되기까지 즉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호라오. 이것은 헬라말로 호라오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중간에 경유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직접 간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 복의 근원,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조카 롯이에요. 복의 사람 삼촌
바로 큰아버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 조카로 또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데라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어요. 그래서 테라, 이것은 지체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중동부지하며 중간에 포기하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하란 땅에 머무르는 그러한 절반만 복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갈디아우를 떠나서 저 하란 땅으로 바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지체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너무 지체하니까 두 번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또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른 장소가 바로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 자, 여기서 구속사적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란 땅은 바로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그 에벨이 바로 에불라 왕국의 그 왕국을 세운 초대 왕이 되어지는데, 바로 구약의 고고학자인 원용국 그 교수님, 그 박사님은 거기에 토판이 15,000개가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바로 알레포, 에불라 왕국이 거기에 세워졌는데, 자, 스크린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 하란 땅에 에불라 왕국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하란 땅에서 거기서 머무르게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동시대에 바로 노아의 일생은 바로 950세까지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노아를 오래 살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노아가 주전 3058년에 태어나서 2108년까지 살게 하셨는데, 바로 노아가 950세까지 사시는 동안 아브라함과 겹쳐지는 동시대 약 58년 동안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받게 하셨어요. 58년 동안 그 동시대 겹쳐서 살게 하심으로,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거기서 다시 바로 하란 땅으로 하나님은 옮겨주시는데,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몇 세 떠난지는 성경에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58년 동안 동시대 살면서 신앙의 전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바로 우리가 요셉을 낳았을 때 약 32년 전에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가 부모의 신앙을 약 30 몇 년 동안 전수받게 한 것 마냥 아브라함이 바로 노아의 신앙을 58년 동안 동시대 살면서 몇 년 동안 신앙의 전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하란 땅으로 옮겨주신 것은 노아를 통해서 바로 홍수사건, 또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창세기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의 전수를 더 정확하게 잘 보여줬군요. 자, 첫 번째 갈대아우르, 두 번째 하란 땅인데, 바로 노아 신앙의 거장이었던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란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145살 살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이름처럼 테라, 지체되고 연기되어 늦추고 미뤄지게 되어지죠. 그처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한 폭설 때문에, 한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주일 성수를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연기하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신앙을 계속 지체하고 연기하고 미루는
그런 사람은 절반의 축복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난 것처럼 또 하란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장소는 어디냐? 같이 한번 따라 세겜. 자, 한번 보세요. 그 3M 그 어디 있지요? 3M 그 리모컨인가 뭐 있었잖아요. 3M 그 리모컨, 3M 리모컨이 어디 있었었는데, 자 저쪽에 보면은 보세요. 세겜은 가나안 땅의 백국과 같은 심장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구. 네. 왜 있잖아요. 그 레이저 그 리모컨이 있었었는데 세겜. 같이 한번 따라서 세겜. 자, 아브라함은요, 즉 하란 땅에서 610km 떨어져 있는 그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세겜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바로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나타나다는 것은 라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6절 7절. 그것처럼 이것은 니팔령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여러분 2020년새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타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역과 끓인 가나안 땅, 아름다운 성전, 정말 우리에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즉 가나안 땅,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단을 쌓아. 이것은 비공식적인 그러한 그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타난 장소는 바로 세겜에서 또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다는 것은 카라, 외치다, 소리 높여 찬양하다, 카라. 이것은 바로 공식적인 예배. 같이 한번 따라서 공식적인 예배.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였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한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베델.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라. 그때 은총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은총이는 저 금산에 가서 났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낳고 100일 때 10월 3일 날 거기 베델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게 하셨지요. 자, 베델과 아이 사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 카라,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다시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같이 한번 따라. 애굽. 자, 애굽의 수도는 온입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76살. 그때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의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꺼졌어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록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예배를 좀 등한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물질을 풍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그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큰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76세에서 바로 83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약 7년 동안 머무르는데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장막을 친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약 한 7년 동안 거주하는데 바로 거주하다 이것은 아시아부 같이 한번 따라서 아시아부 이것은 오랫동안 동거하다. 하나님 정말 우리 축복교회 오랫동안 동거하셨고 또한 이 장막에 거하셔서 아시아부 정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7년 동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며 하나님과 동거한 것처럼 여러분 2021년 하나님과 동거하며 장막 안에 거하며 아시아부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임재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떠나가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게 하여 줘. 옛날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처량하고 고나였겠습니까? 다시 베델과 아이사에 다시 돌아와서 장막을 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영과 같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아시아부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또 옮기냐면 바로 헤브론 올라가고 말하면 옛날은 바로 이것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헤브론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 지낸 곳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에 들어가요. 사라가 먼저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아브람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즉 헤브론에 올라가 그 독자들 이삭을 바친 곳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헤브론에서 약 16년 동안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하는데 여기서 바로 조카 롯이 4개 연합국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요 먼 길까지 가서 그 조카 롯을 데려오지요. 그리고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때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 16장에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헷불 언약을 체결한 후에 아브라함이 또 여자 하갈을 취해요.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어지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듯이 이러한 타락의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7장에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죠. 창세기 17장.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갑돌이 갑순이 그러한 세상적인 신분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 옮긴 장소가 바로 그랄인데, 바로 소돔이 멸망한 다음에 이동하여 머무른 장소가 바로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해요. 23년 전에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마냥 또 애굽에서 같이 아내 사라를 바로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23년 전의 실수를 또 반복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겠다고 보여주시지요. 그 다음에 9번째 머무른 장소,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왜 이렇게 자꾸 꺼지죠? 자, 9번째 장소는 브엘세바. 같이 한번 따라서 브엘세바. 자, 여기서 36년 동안 머무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데 바로 36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머무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릅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때 주전 2066년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악의 씨앗,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러분 다 내어 쫓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예요. 브엘세바. 우물을 판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계속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많은 그 아비멜렉, 군대장관 비골,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양보하고 또 계속 다른 우물을 파지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시 하나님께 그 독자들 이삭을 바치죠. 창세기 22장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3인칭 단수, 아브라함은 홀로 이 브엘세바로 내려오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장 애지중지 아꼈던 그러한 그 이삭을 바로 제물로 바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연인 아시아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 아시아브, 같이 한번 따라서 아시아브. 여러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연인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옮긴 마지막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 헤브론. 같이 한번 따라서 헤브론. 여기에서 38년간 거주하면서 브엘세바에 옮기기 전에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16년 동안 머무르면서 또다시 브엘세바에서 독자들 이삭을 낳고 번제물을 드리고 다시 바로 혼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그 헤브론에서 38년 동안 머무르는데 옛날에 16년 동안 머물렀던 그와 합하면 무려 약 54년 동안 헤브론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다, 또 하나님과 동맹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137세에서
죽기 전 175세까지 머무른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사라가 죽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먼저 사라를 거기에 묻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더라.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의 어머니 자기의 부인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제가 어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그 이삭이요 모리아산에 그 나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그때 어린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늙은 그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자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다 쌉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는데 끈을 손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을 더 꽁꽁 묶어주세요. 그리고 발도 꽁꽁 묶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양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들어가지고 그 돌 위에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즉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사각을 뜬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탁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치면서 칼을 땅에 떨어뜨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아시아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incredible blessing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즉 메시아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10번째 머무르는 장소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3번의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 의롭다 인정하심을 얻은 것은 창세기 22장 바로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바로 총괄적인 용법 의롭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바로 천국에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어떠한 지침서요 또한 지적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첫 번째 시기는 갈대아우로 거기서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살았죠. 두 번째는 바로 하란 땅에 올라가서 노아 믿음의 조상 노아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 신앙의 그러한 그 전수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일생 두 번째 시기는 하란을 떠나 이삭을 낳기까지 75세에서 100세까지 되는 25년의 기간 그 기간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겜에서 만나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간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3번째 시기는 바로 이삭을 낳고 100세부터 175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 75년의 그 기간은 바로
바로 우리가 바로 천국을 향해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것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르아카, 즉 내 씨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 단수, 즉 자르아카, 내 자손이 대적의 문, 마귀 사탄을 다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러므로 헤브론에서 약 55년 동안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동맹,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인의 관계 아하브, 여러분 2021년 새해는 하나님과 연인의 관계로 아하브, 하나님과 연인과의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0가지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나라, 큰 이름, 큰 땅, 큰 자손, 큰 장수, 큰 승리, 메시아, 큰 의, 큰 상급, 큰 복, 10가지 복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10대 허락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10가지 허락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미리 하시고 10대 허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천한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내 자손의 하늘이 뭇별처럼 그 다음에 많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 마냥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후반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 말씀을 순종하는 삶, 준행하는 삶, 연인처럼 아하브 그러한 삶을 살아가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의 버치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연인 아하브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8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 9절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두 가지 큰 복을 받았는데 incredible blessing 바레크 아베레카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복을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 주었듯이 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큰 복을 쏟아부은 것처럼 incredible blessing, 즉 바레크 베레크, 그러한 놀라운 계속적인 복을 받는 2021년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연인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바침으로 아하브, 하나님의 그러한 친구 연인이 되어진 것 마냥 2021년 새 소중한 시간과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아들들을 주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둘째 아들도 바치라고 바쳐야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아하브 또한 연인 벗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2021년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벗 연인으로 살아가는 애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허락과 10가지 명령 아버지 그런